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에스겔 41장 12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서쪽에 있는 건물과 성전의 넓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서쪽에 있는 이 건물의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기를 솔로몬 성전의 뜰과 낭실에 상응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서쪽에 있는 건물은 아마도 성전의 서쪽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물은 아마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뒤 너머에 있는 서쪽 건물에는 계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출입이 제한되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 건물 그리고 성전의 넓이에 관한 것이 오늘 12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에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가 90척이고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다. 그래서 건물이 너비가 70척이니까 35m, 그리고 길이가 90척이니까 45m 되는 굉장히 큰 규모, 그리고 벽의 두께가 2.5m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 서쪽 뜰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가 100척, 그리고 서쪽 뜰과 그 건물과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100척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가 또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창이 닫혀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규모는 솔로몬의 성전의 그 규모에 비해서는 좀 크게끔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나 이제 그 12절로부터 기록되어져서 이 그 성전의 규모를 설명하는 이 본문들이 조금은 불완전한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 알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6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이 불완전한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그 창까지 널판지로 가려졌고 창은 닫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18절 이하가 조금은 좀 우리에게 난해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8절의 널판지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서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그리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18, 19절이 어려운 것은 솔로몬 성전에서는 성전에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종려나무나 이런 어떤 식물에 관한 것인데 오늘 주시는 18, 19절에서는 동물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맞지 않고 특히 사람의 얼굴이나 어린 사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솔로몬 성전 시대와 또 에스겔 성전의 시대와 문화의 변천 그리고 그 문화의 변천 속에서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어린 사자나 또는 사람의 얼굴이 새겨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이런 동물의 형상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는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하고 아주 복합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얼굴은 인간의 모습,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지성소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내외 사방벽에 조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특히 강조하는 것은 19절에 사람의 얼굴, 어린 사자의 얼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이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20절의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 성전과 그 다음에 서쪽 건물에 관한 기록이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개념과 또 그것을 데코레이션하는 그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천해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아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방 신전이긴 하지만 바벨론에 있는 여러 신전들을 보고서 이제 그 자신들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에
그들이 보았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위대한 성전이라고 신전이라고 여겨졌던 바벨론의 그 신전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묘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방적 요소가 첨가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2절로부터 20절까지 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이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자랑하거나 또는 그들이 어떤 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이시기 위해, 그래서 바벨론에서 신이 추앙을 받는 그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전통적이지 않는 거의 사람의 얼굴과 그리고 사자의 얼굴과 같은 그런 동물의 형상들이 새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십계명에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생물의 형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사자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이 성전 벽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보면 어떤 신앙이 조금은 변천해가는 그 변천의 원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드러내는 방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과 다른 그런 문화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을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방식을 채용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관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를 수용할 때에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고 말씀의 의미를 지켜가고자 할 때에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수용하더라도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어떤 것도 나를 편하게 하고 나의 어떤 취미나 나의 어떤 기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무엇을 수용하거나 거절하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에스겔 41장 12절로 20절에 서쪽에 있는 건물과 그리고 성전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큰 규모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드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